오늘 본 말씀은 아주 짧죠. 하지만 이 안에 이 두 절 말씀 안에 내재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정말 큰 깨달음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만화는 결국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던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을 누가 이루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신 것이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노아는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지요?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만화가 이렇게 지은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그 주변에 그 땅 주변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이 마노아가 아들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삼손이 태어난 장소가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그 유명한 벳세메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벳세메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양의 집. 즉 벳세메시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기에 마노아는 그 종교적인 영향, 그 우상의 종교, 그 영향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작은 태양, 그 태양신의 이름을 따와서 그 태양신의 버금가는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아들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동안 마노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와가지고 얘기해 줬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마노아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똑같은 말을 또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앞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정말 누구보다도 더 크게 깨달았던,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였단 말이죠. 분명 마노아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작은 태양, 삼손이라고 짓는다. 이방 우상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삼손이라고 짓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는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저는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무리 깨닫게 해줘도, 하나님이 아무리 이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 여전히 정말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그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인간의 연약함,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라고 하는 자기의 독생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주신 거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냥 버리시면 되는데, 그냥 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그 버릴 수 없는 죄성을 버릴 수 없기에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 죄를 짊어지게 해 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인간의 죄성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에 희생시켜 주셔서 나를 이렇게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전국 시민권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정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진실로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보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라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말 그대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근데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 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휘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괴로워하다, 번민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종합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강렬한 이 휘저음은 바로 번민을 동반하는 소란스러울 정도로의 격정적이고 격동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번민하고 정말 인생이 막 휘저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막 폭풍같이 막 휘저어지는 그런 격정을 의미하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삼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질 것인가,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번민 속에서, 삼손의 삶이 수많은 번민 속에서 격정적인 삶, 격동적인 삶, 그냥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폭풍과 같이 마냥 휘저어지는, 번민과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제 삼손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삶을 아시죠?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삼손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평화로운 삶이 아니었어요. 격동과 격정적인 삶이었어요. 항상 그에게 고민이 따라가고 번민이 따라가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그랬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의 영은 그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살게 한 게 아니라
삼손 자신이 자초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통치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을 이끄시기를 바랐어요. 원했어요.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린이라고 말해주면서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끄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감정대로 블레셋 여자가 좋아 보이니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대뜸 아버지한테 데리고 와서 이 여자 내가 좋아하니까 데려오쇼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대로. 그리고 길 가다가 죽은 사자 시체 속에 꿀이 있으니까 그거 만지면 안 되는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서슴없이 그냥 죄인 줄 알면서도 서슴없이 그냥 그 단꿀을 그냥 빼먹고 그리고 속이고. 여러분 결국 그 삼손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 다 뽑혀가지고 완전 소경되어지고 그리고 맷돌을 죽을 때까지 돌려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격동의 삶, 격정적인 삶, 그 삶이 되죠. 자, 여러분,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 없는 자 아닙니까? 우리 그런 자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삼손처럼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쓰지를 못해. 그 힘을 쓰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격정적인 격동의 삶을 항상 고민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의 삶은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그렇게 살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을 따라가지 않는 그 자신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선한 과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낭떠러지로 죽으라고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선한 계획으로 선한 과정으로 우리를 선한 결과로 이끌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선한 계획과 과정을 만약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선한 결과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삼손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격정의 삶, 격동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선한 과정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래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격정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격정이 일어나고 격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과정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선한 계획으로, 그 선한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만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를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 주님이 원하시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해요. 예, 자기가 화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내려놔요. 주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금세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런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620장 2절 첫 가사에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는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내 이 자그만 머리로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렇게 많냐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IQ가 뭐 150이 넘고 뭐 100, 200이 넘고 300이 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뜻하신 일이 내 머리로 헤아리기 정말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정말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정말 생활이 어렵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 길도 주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길이야.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광야 땅에서 여름에는 저기 고산지대로, 겨울에는 저 낮은 쪽으로 양을 계속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마다 풀이 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가는 과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가? 왜 나는 이렇게 골짜기 같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과정이라는 거죠. 푸른 풀밭으로 가기 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푸른 불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내 머리에 그렇게 헤아려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가 주 뜻 안에 있다. 이 믿음으로 묵묵히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자리, 그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고 우리는 결국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다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유, 이런 거 해봤자 뭐해? 이런 거 해봤자 뭐해? 하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내 머리로 생각했던 좋은 것만 자꾸만 쫓아가려고 한다면, 편한 것만 자꾸만 쫓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격동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들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안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선한 과정으로 다시 순종함을 통하여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